7번째 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주 짧으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러한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계명은 사실 눈을 뽑아낼 준비를 하고 들어야 하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를 우리들 앞에 내세웠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음욕이란 음란하고 방탕한 욕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성적인 욕구와 음욕을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을 지키기 위해 금욕해야 된다. 그래서 때로는 금욕주의 사상이 세상을 휩쓸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인 욕구는 남녀에게 있어서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적인 욕구가 있기에 남녀간에 서로 끌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세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도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욕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여성이나 혹은 잘생긴 남성을 대하면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얼마든지 성적인 욕구를 가질 수 있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욕을 품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음욕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욕심이요 탐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성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쳐다보는 것이므로 죄가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7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서 간음하는 것을 살인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겨서 그 다음 자리에 위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장난감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래놓고 스스럼 없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한때 장난이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과 직관된 그러한 일입니다. 유대의 랍비인들 중에는 피투성일 바리새인이라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왜 그런 별명을 갖게 되었는가 하면 여자를 쳐다보기만 하면 음욕이 생길까봐 여자를 보지 않으려고 땅만 보고 걸어갑니다. 땅만 보고 걸어가다가 앞에 나무가 있는 것도 모르고 나무에 꽝 하고 부딪힙니다.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땅만 보고 가면 안 되겠다. 하늘 보고 가자. 하늘을 열심히 쳐다보면서 여자를 안 쳐다보려고 하늘만 보고 가다가 이번에는 도랑에 풍덩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몸에 이곳저곳에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나무에도 부딪히고 웅덩이에도 빠지고 돌에도 걸려 넘어지기 일쑤여서 상처가 몸에서 떠날 날이 없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다름 아닌 피투성이 바리새인이라는 별명입니다.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은 옆집 부인을 쳐다보면 안 된다고 담장을 얼마나 높이 쌓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에는 담장이 거의 없는 집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이들은 그것을 지키고자 담장을 높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계명을 지키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바뀌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로지 남편만 알고 사는 여자를 한심한 여자라. 제가 어느 글에서 좀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만 듣지 마시고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로지 남편만 알고 사는 여자를 한심한 여자라. 애인을 하나 두고 있으면 양심이 있는 여자요. 애인을 둘 두고 있으면 세심한 여자요. 애인이 셋 이상이 넘어가면 열심히 있는 여자라.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성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욕으로 발전해 버린 것을 풍자로 그렇게 여겨서 성개방 풍조를 나타내는 그러한 풍자의 내용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법에서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여성을 보호하려고 만들었던 간통죄인데 이제는 필요 없게 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말세가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말세가 되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만 그런 세상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저 옛날에도 똑같은 세상이었습니다. 2800여 년 전에도 세상 사람들은 비슷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번영 누릴 것을 원했습니다.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의 모습이 성경을 보니까 매춘과 직결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왕을 필두로 해서 귀족이라고 하는 모든 성인 남자들은 예물을 들고 바알 신전 앞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바알신의 번식력과 풍요를 그들이 덧입고자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부럽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훨씬 잘 사는 것 같고 훨씬 강해 보였고 훨씬 번영하는 것 같고 자유로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여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훨씬 아름답고 멋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츰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장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던 그 시대에는 남녀를 불분하고 모두가 다 음욕에 빠져서 번영만 할 수 있다면, 잘 사는 길만 열린다면 제사를 핑계대고 산으로 나아가서 그와 같은 일들을 벌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니까 그랬을까요?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용어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황혼이혼입니다. 이것은 돈의 힘과 능력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잘 살아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만 잘 될 수 있다면 나 하나쯤은 희생하리라. 이게 지금 우리 선조들의 삶의 내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와서는 그렇게 살아봐야 할 것이더라. 내가 좀 자유롭게, 내가 좀 멋지게 살고 싶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돈밖에 없다. 황혼이혼이 그렇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에게 다양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셨는데 그 다양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함도 얻고 또한 풍요로움도 얻었습니다만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들이 더 멋져 보이고 더 나아 보여서 그리로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운동도 또한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도 나름대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을 선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은 다름 아닌 믿음과 성입니다. 왠가 하면 믿음과 성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돈도 사실은 참 믿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선물로 오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러한 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여김을 받을 때에 받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무엘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졌던 다윗일지라도 그는 군사의 수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가 참혹한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역대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백성과 군대의 수를 알아보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큰 벌을 받는데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고 맙니다. 물론 왕이 백성의 수를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성경에도 곳곳에 인구조사가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길 때에 그것은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많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되어버리면 그것은 죄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성도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하는 것보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떤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골에 있어서 도회지의 큰 교회보다 결코 못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갈 백성들의 모임으로 천국 갈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못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많이 모이는 것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많이 모이는 것 속에는 늘 잘못하면 번영을 향하는 곳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번영을 목표로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생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길로 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성도가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하는 그것보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떤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그저 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박유석 집사님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오후에 방문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거동도 하실 수 없고 그냥 가만히 계셔서 움직임도 없어 보였습니다만 권사님이 천국 가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낯빛이 바뀌었습니다. 환하게 웃으시고 제 손을 잡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삶, 마지막까지 천국을 놓치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모든 것을 취하도록 허락하셨을 때에 그때 욥에게 무엇을 바라셨는가 하면 참 믿음을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시고자 했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던 것이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도 모두가 따지고 보면 참 믿음을 이루기 위한 길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늘 읽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가장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가 하면 부활과 영생으로 드러납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으며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마저도 노래를 부르잖아요. 돈으로도 명예로도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갈 수 없는 그곳이 오직 믿음으로 갈 수 있노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력한 힘을 지닌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엄청난 힘을 부여하셨습니다. 돈이나 권력으로도 얻지 못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생명을 창조하겠다고 혼장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재조립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에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성을 통해서 육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힘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강력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활용하면 참으로 행복을 얻게 되지만 잘못 사용할 경우에는 엄청난 파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잘못되면 이단이 되며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게 되고 한번 빠져들면 이성으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을 잘못 사용하여도 사람의 인격과 몸을 그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맙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면 되고 가정의 행복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나 성을 잘못 사용하면 그 결과가 너무나도 치명적이어서 회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으로 드러놓고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디모데 후서에서 그가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쾌락에 그토록 집착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탄이 사람들이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로 성적인 타락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심을 육체에 집중시켜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의 쾌락에 집중하도록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세상은 성개방 풍조가 만연하고 포르노 산업이 극성을 부리게 되었으며 그것을 이길 힘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 뭔가 생명을 잉태하는 엄청난 힘을 가진 성을 바로잡는 것이요, 또한 온전히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믿음을 온전히 갖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할 때에 우리는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고 너를 끌어들이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되겠다. 그런 표현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욕구가 일어나면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덤비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내버려 두면 폭력이 되고 억누르면 억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잘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조절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욕구도 다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국정이 왜 이렇게 흔들리게 되었습니까? 권력의 힘을, 그 능력을 자제하지 못하고 온전히 잘 다스리지 못하여서 대통령이 탄핵을 받는 그런 지경에 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나만 잘되면 된다, 나만 살면 된다고 하는 그 욕심이 때로는 이웃들을, 그들의 삶을 파괴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지경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성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잘 다스려야만 할 것인가,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7계명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성적인 욕구를 잘 다스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것을 방치하면 음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옛날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마치 음행을 피하려고 결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이야기로 들려집니다만 사실은 그 바로 뒤에 보면 조건을 하나 달고 있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획기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 당시에 고린도에서 벌어지는 행태는 어떠했는가 하면 아내는 남편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이혼한다는 말이 공식적으로 3번만 나오면 자동 이혼이 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남편의 몸은 아내의 것이라, 아내의 몸은 남편의 것이라고 하는 이 선언은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품지 않고는 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요즘 상황이 너무나도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자꾸 바뀌어 가더니 이제 드디어는 합법적인 부부라 할지라도
강제로 성행위를 하면 강간 죄가 성립이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기러기 가족이나 주말 부부가 되어서 부부이면서도 떨어져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내의 몸은 남편의 것이요 남편의 몸은 아내의 것이며 이 대목을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서로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존중하고 남편을 존중하는 그 자리가 부부의 자리이고 그 자리가 우리가 7계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때에 성적인 욕구를 잘 다스릴 수 있음을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존중함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다스리면 고귀한 것으로 승화가 되고 서로 존중하게 되므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참 할 말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혼하는 가정을 보면 늘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아내들도 남편들도 아니 시어머니들까지 나서서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오죽했으면 그럴까? 오죽했으면 이혼하게 되겠는가? 그 이야기를 꼭꼭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참을 만큼 참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존중할 만큼 존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를 위할 만큼 위해 본 적조차 없습니다. 한때 사랑을 했는데 그때에는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꾸어 놓아야 됩니다. 잘 다스리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합니다.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또한 존중함으로 바꾸어내면 그것은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남편은 아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결코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천사가 아닙니다. 늘 천사처럼 자기를 위해 무엇인가 해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아니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 밑에 잔주름이 늘어가면서 점점 호랑이로 바뀌어가더라고요. 그게 아내에 대한 평가랍니다. 그러면 남편은요 나이 들수록 힘도 없고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한간에 듣기 좋은 이야기로 오늘 아침에도 다시 일어났느냐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까지 들려올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자기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당신 때문이라고 아담이 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도 답습이나 한 것처럼 아내 때문이요 남편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내 때문도 남편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게 뭔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가지셨던 그 사랑, 조건 없이 엎드리셨던 주님의 그 사랑과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7계명을 지키는 기본의 자리입니다. 참된 믿음만이 죄악으로 만연한 세상 가운데에서 가정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자신의 모든 욕구를 잘 다스려서 그래서 계명을 지켜나가는 온 성도들
이 한 해 동안에는 정말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